호세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설교 준비한다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면 힘이 쭉 빠지고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약들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제약과 비슷하고 또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비슷한 전철 가운데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호세아에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1절 말씀부터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는 말이 포도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 특별히 넝쿨 식물들인 키위나 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을 무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를 치고, 특별히 포도나무는 겨울이 올 때에 이미 가지를 쳐서 그 굵은 주목 하나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곁가지 2개를 남겨 놓아서 거기로부터 덩쿨이 한쪽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하고 너무 무성하지 않도록 가지를 쳐줍니다. 그래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넝쿨 식물들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칡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칡이라는 등쿨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면 다른 식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무성하다라고 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쪽에 과실나무가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감나무는 여러분 아시죠? 그 돌 위에 있는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이렇게 감나무 옆에 서양 단풍이 한 그루 서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보셨습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고 우리는 교회가 무공해로 과일을 이렇게 키우거든요. 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이미 가지부터 다 먹어들었습니다. 지금 길 위에 이렇게 딱 보면은 사과 하나가 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곧 떨어질 겁니다. 그 사과나무 옆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배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싸주지 않으니까 그 배나무도 올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 배나무가 꽃은 참 예쁘게 피워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열매를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따가고, 그리고 떨어진
대추를 하나씩 제가 주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달려 있으면 빨리 따가라고 한 번씩 광고도 하지요. 그 옆에 보면 복숭아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완전히 개복숭이죠.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꽃이 화사하게 피지만 열매는 이렇게 복숭아 씨만한 정도의 열매가 맺히면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진 열매 때문에 한동안 모기와 파리가 거기에 들끓게 됩니다. 복숭아 나무는 이렇게 위로 자라도록 이렇게 키우지 않지요. 위로 솟아나 있는 나무는 이렇게 빨간 새순이 올라올 때에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난 가지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옆으로 난 가지에도 굵은 눈이 꽃눈이고 가늘고 작은 눈이 잎눈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꽃눈이 2개 내지 3개만 있도록 이렇게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래야 이만한 복숭아가 열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요만한 복숭아가 맺혔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엉망인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재단이 애매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금송아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백성 같은데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그들은 선지자를 두고 있으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요 이상한 점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개포도나무가 되었으면 무성하지 않아야 하는데,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 대신에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성합니다.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너무나 무성하고 좋아 보이는데 거기가 그 모습만 그런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서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서 본인들이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이었고 잎만 무성한 교회였음을, 성전이었음을 예수님은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기의 길을 주장하고 군사력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지요.
내가 부리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고 나를 축복하고 또 나를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성이 번성하고 또 열매가 많아질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대로 이루어 준다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말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나의 길을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축복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만들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주상을 만들고 더 아름답게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더 번영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헌금만 하면, 내가 금식기도 이래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만 적당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라고 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견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구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재판은 밭 일항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거짓 정은합니다. 나쁜 일을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책과 군사력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금송아지를 섬기지만 이제 호세아는 예언하기를 이 송아지는 그들을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며 그 금송아지는 베델에서 숭배한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아수르에 빼앗겨서 야렙 왕의 약탈물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당연히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은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봄에 고득철에 물이 흐르는 데에 꽃가루들이 막 날려가지고 그 송화가루 같은 노란 것들이 물의 표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울이 지는 데에 물이 흘러갈 때에 물 표면에 거품들이 여러 개가 떠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그 거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1m도 가지 않아서 폭폭 터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마리아 왕이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던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 예언합니다. 아웬은 베델을 말하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다시 기브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 9장 9절에서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난 기브아의 부패와 그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러분, 기브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모든 회의와 또 전쟁과 또 그들이 행할 일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브아의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적군을 끌어들여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할 것이요, 그 성을 마침내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하여 심판을 할 것이다 말합니다. 10절에 그 두 가지 죄는 군사력에 의존하여 성벽 뒤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고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스라엘은 암소를 다르게 대우합니다. 잘 길들여져 있는 주인을 따르는 암소는 곡식 밟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밟는 암소는 가장 좋은 암소로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곡식을 떠는 암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곡식을 뜨는 암소는 마음껏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 몸무게로 곡식을 밟으면서 그 곡식을 떨게 되면 이 떨면서 나오는 그 곡식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대접받지 못하는 암소는 목에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가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큰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는 암소와 목에 멍에를 메고 밭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암소는 서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소 위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에 멍에를 제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길들여진 온전한 암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용사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입니다. 쟁기질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자기가 준비한 땅에 나쁜 씨만 씹는 암송아지입니다. 여기서 암소 이스라엘은 악을 닦아라 쟁기질하고 죄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한 일을 하는 자체가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과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음이라 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얻어서 그 물질과 그 힘을 의존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였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좋은 집과 하나님 많은 수입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까? 실로 자신의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던 그러한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데 바로 믿어야 하고 잘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풍요를 얻고 그 풍요가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고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의 풍요가 마치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진 악을 심고 또 죄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밭을 갈아엎고 공의를 심고 자비를 거두라고 호소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길을 위한 호소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갈아엎어지지 않은 단단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고하고 내 자신에게 절대적인 내 마음대로 두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오만하게 믿었던 민족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몰락은 완강한 군사적 패배를 수반할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의 상징이자 그렇게 그 권력을 주장했던 왕은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새벽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길과 용사의 많음에 의뢰하지 말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 공의를 땅에 심은 것에 그 땅에서 공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그 멸망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성이 많아지고 교회의 부가 축적되고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나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실패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순종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전지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깨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누구도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예마다 서너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폐쇄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처럼 나아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을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물질을 구하고 풍요를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으로 돌이킵시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게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헛된 유혹의 말씀에 빠지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11조를 내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적힌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일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에서 떠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